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머리학교의 성도님들, 어르신들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의 설교 제목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성령 충만한 그러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우리들의 영혼에 대한 생명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먹고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아멘. 아멘. 말씀을 들을 때 악한 사탄 마귀와 흑암의 권세가 물러갑니다. 아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깨달음이 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 등이 떠나갑니다. 아멘. 말씀을 들을 때 모든 죄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들을 때 잘못된 영적인 병과 마음의 병과 육신적인 병이 떠나갑니다. 아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실패가 변하여 성공으로 변화가 된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을 때 가지가지 모든 은혜와 은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참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날씨가 더웠어요. 그런데 벌써 선선한 가을로 접어들었어요. 이 지나가는 세월을 그 누가 막겠습니까? 하나님밖에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육신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면초가 같이 앞뒤가 모두 막히고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절망적일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낭망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육신을 살다 보면 어려울 문제, 또 염려, 근심, 걱정,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을 마음판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태산과 같이 아무리 거친 파도가 우리에게 닥친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어르신들이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사실 여러 가지 문제로 참 힘들고 자녀들 그렇지 않으면 환경과 조건 때문에 힘든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121편 1절로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행하신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세주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근데 우리가 아멘을 해도 때때로는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두렵고 어려운 일이 불안과 염려인 것입니다. 그 두려움과 염려를 분석해 보니까 모두가 쓸데없는 불안과 근심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로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한 것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이제 나이가 먹어서 죽을 때가 됐는데 내가 죽으면 누가 나 장례를 치러줄까? 또 나이가 먹어가니까 죽음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근데 죽는다는 것이 사실 염려될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예수 안에 있으면서 죽는 게 가장 큰 행복이에요. 아멘. 내 마음속에 예수를 품고 사는 사람은 가장 큰 행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쓸데없는 근심과 걱정이, 두려움이 40%나 쓸데없는 거예요. 100%에서 40%가 쓸데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슨 병에 걸리지 않을까? 내가 요즘 몸이 아픈데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어. 이런 불안과 공포 때문에 여러분들이 근심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포 때문에 걱정하는 게 12%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40%와 12%. 그리고 혹시 내가 암에 걸렸나? 교통사고로 죽지는 않을까? 이번에 태풍이 와서 우리 집이 무너져서 죽지 않을까? 이런 쓸데없는 두려움과 공포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자기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남편, 내가 사랑하는 자식, 이 사람들이 나를 끝까지 믿고 따라줄까? 정말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나에 대해서 정말 존경심을 갖고 끝끝내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그런데 버리지 않으면 다행인데 저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나 버릴 것 같아. 응? 사실 자녀들과 남편과 친척 때문에 여러분들 근심 걱정이 있죠. 그것이 과거에 대한 두려움이 30%나 된다. 내가 젊었을 때 참 잘해줬는데, 젊었을 때 너희들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젊었을 때 어떻게 살았는데, 그리고 옛날과 지금의 환경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비교해 보니까 정말 절망밖에 없죠. 이제는 가진 것 없고 병든 육신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두려움에 살고 있어요. 이런 두려움이 30%나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100%에서 꼭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겨우 8%밖에 안 돼요. 내가 병 걸려서 죽을까? 또 내 자식들과 내 남편과 또 내가 이 세상에서 두려움, 내가 교통사고로 죽을까? 물에 빠져 죽을까? 또 암이 걸려 죽을까? 여러 가지 문제 다 합쳐도 일어날 확률이 극히 없다는 거예요. 겨우 8%밖에 되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92%가 쓸데없는 공포와 두려움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근심 걱정할 때 걱정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내일 먹을 거, 내일 입을 거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근심 걱정을 한다고 할지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고 괜한 걱정을 하는 것은 사탄의 역사예요. 아멘? 아멘. 사탄은 우리를 죽이려고 영육간에 정말 피곤하게 하고 계속적으로 우리를 근심 걱정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근심 걱정이 없어요. 저가 바로 그래요. 아무리 여러 가지 문제가 닥치고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앞으로 여러분들 모실 그런 모든 일들이 또 이 교회를 운영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 생각을 하면 깜깜해요. 그러나 생각할 필요가 없다. 앞으로 닥쳐올 것은 생각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쓸데없는 걱정의 92%를 버리고 필요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확신을 갖고 살으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확신 갖고 살아요? 그렇지 못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아플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근심 걱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를 염려케 하고 근심케 하는 악한 사탄 마귀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통해 너희 염려를 다 나에게 맡겨라. 주님에게 맡기라고 하시죠.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고 계심이라. 그러니까 무슨 걱정이 있냐는 거예요.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세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 한숨 쉬고 뒤돌아서면 정말 어렵고 힘든 환경이 정말 큰 담벼락이 가로막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그 높고 험난한 근심과 걱정, 불안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진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을 진실로 믿고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품고 살면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5절로 27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다. 우리 목숨이 더 중요하지 먹는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또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비록 내가 옷을 남보다 더 잘 입지 않더라도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았는데도 또 내가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았는데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을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멘. 여러분들 근심 걱정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삶 속에 근심 걱정 때문에 걱정해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남들보다 더 어렵고 힘든 상황에 살아요. 쪽방에 살고 또 남보다 좋은 환경에 살지 못해요. 그리고 남편이 없고 자식이 없고 혼자서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무엇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모든 것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목숨보다 소중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내 목숨은 누가 책임지시냐?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병듦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아멘. 영적인 병과 육적인 병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아멘. 마귀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매일매일 괴롭혀요. 야, 뭐 하려고 기도해? 야, 뭐 하려고 교회 가? 뭐 하려고 성경 봐? 이렇게 마귀 사탄은 여러분들을 자꾸 뻗으게요. 세상이 좋아지고 믿음 생활이 싫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이것은요,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코 느끼지 못해요. 저는 최근에 많은 것을 느끼고 있잖아요. 나의 병명까지도 고쳐주신 하나님. 아멘. 죽을 수 있는 그런 암에 걸렸어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해서 아멘. 암도 고치시고 또 다른 암이 생겨도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너희 하늘 아버지가 너희를 돌보지 않겠느냐. 아멘.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할까,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이 이방인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곳에 불러주셔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 세속적인 사람,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닥친 근심과 걱정은 그냥 바로 그 순간 기도함으로써 없앨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기쁨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불안과 공포가 끈질기게 저와 여러분들을 따라다니면서 저희들을 괴롭힙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 세상은
정말 험난하고 어려워요. 그리고 사면초가에 매여 있을 때가 많아요. 사면초가가 뭐예요? 어디로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럽니다. 소생할 가망이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근심과 걱정으로 상심하고 있을 때 우리가 전화를 걸어서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이웃에게 힘을 구할 때 그 힘이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됩니까? 이 세상이라는 것은 자녀고 남편이고 어느 순간에 변할 때가 옵니다. 정말 내가 이 세상에서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또 당신과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또 혼자 사시는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남들에게 죄 짓지 않고 남들에게 피해 주지 않고 정말 주님 안에서 산다고 내가 얼마나 다짐을 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그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해답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돼요.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믿지 않아요. 믿지 않기 때문에 이 교회를 떠나면 바로 죄를 져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으면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 아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어떻게 하면 다시 일으켜 주실까 책임지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0절로 31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쓰러지며 넘어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실 것이다. 아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독수리처럼 살지 못할지라도 어려움과 불안과 공포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마음, 앙망이라는 게 뭐예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히 여호와를 사모하여 그만 바라본다.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시편 25편 15절에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그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다. 아멘. 이 세상은요 정말 지뢰밭이에요. 악의 소굴이에요. 그리고 그물이 쳐져 있어요. 이리 가도 발에 걸리고 저리 가도 발에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결국 우리가 어떻게 돼요? 육신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세속적인 방법으로 모든 일을 헤쳐나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면 항상 하나님께서 들어주고 계신다. 아멘. 시편 123편 2절에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하인일지라도 그 주인을 바라보는 눈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본 같이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멘. 엘리야 선지자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부엘세바 광야에서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요. 여러분 하나님 만났어요? 못 만났죠. 그러니까 못 만났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수시로 만난 하나님을 봐요. 어디서? 기도 속에서.
아멘. 아멘. 그리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못 만났다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임재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다려요. 근데 갑자기 온 산이 요동을 치면서 지진이 일어나요. 그리고 땅이 쫙쫙 벌어지면서 엄청난 불길이 막 하늘로 솟아요. 그러나 엘리야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멘. 그 믿음 때문에 지진이 나고 땅이 갈라지고 무서운 불길이 하늘로 치솟아도 그는 잠시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불길 속에서 하나님의 세한 음성이 들립니다. 그래서 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아 바알과 아세라가 판을 치는 이 세상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평정시키고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세상에 나옵니다. 지금 오늘날 세상이 말세 시대예요. 바알과 아세라가 판을 치는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조금만 잘못하면 죄를 짓게 돼요. 쉽게 죄를 져요. 근데 죄를 죄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로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아멘. 세상에 나가서 나를 유혹하는 이 더러운 사탄의 역사들, 이 악한 무리들이 수시로 나를 죽이려고 죄를 짓게 만듭니다. 네, 여러분들, 나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어요. 내가 전도하면서 몇몇 분 할머니들하고 할아버지들한테 물어봐요. 왜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야죠. 아, 나는 교회 안 다녀도요 죄 진 게 없어서 절대 지옥 안 가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성인같이 좋은 일하고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자기 것을 퍼주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 심령 속에 예수가 없으면 지옥에 간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나가서 지은 죄, 내가 세상에 속해서 살았던 죄, 이런 것들 깨달음이 오면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멘. 내가 지은 죄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즉시 사하여 주신다는 사실. 아멘.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말세 시대에는 정말 여호와만 앙망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독수리 같은 새 힘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주셔요. 힘을 주셔요. 능력을 주셔요. 아멘.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도 있을까? 윤호세 목사에게 임한 하나님이 나에게도 있을까? 천만의 말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 여러분들에게도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전후좌우가 막혀서 꼼짝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쓰러져 죽을 수밖에 없어도 내 환경과 조건이 아무리 나쁘다고 할지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붙들고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리라. 아멘. 이기리라. 아멘. 더러운 사탄을 물리치리라. 아멘. 이러한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니라. 아멘.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이 육신의 세상에서 나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일수록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아뢰는 그러한 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창세기 6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지을 때 그 노아에게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큐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지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결론은 뭐냐?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어요.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윤여셉 목사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또 교회 내에서 뭐라고 할지라도 저는 결코 흔들리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대로 나는 행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네요. 아멘. 여러분도 믿음의 삶을 살 때 세상에서는 전혀 나 생각과 다른 생각을 내놓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근데 여러분들이 주관이 뚜렷하지 못하니까 기도하지 못하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 몰라요. 그래서 잘못 따라가면 여러분들 모든 삶이 망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방주가 됐어요. 홍수로 인해서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되어도 노아 그들 가족과 시킨 대로 거기에 실었던 모든 동물들이 단 한 마리도 피해를 얻지 않았어요. 그는 또 배 안에서 노아는 하나님과 계속 지속적인 대화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기도, 제가 기도원에 집회 가면 기도원에 온 지 얼마 됐어요? 며칠 됐어요? 1년에 금식기도 얼마나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이곳에 계세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판의 문을 열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마음 문을 열지 않아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내 마음판을 훌쩍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내 마음속에 더럽고 추악하고 세속적인 걸 다 버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근데 그게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아멘. 이 인간이라는 족속들은 참 이상해요. 평상시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할 때는 하나님을 잊고 살아요. 그 능력이, 은혜가 만사형통할 수 있는 모든 여건과 조건이 하나님께서 주신 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능력 있고 자기가 할 수 있어서 자기가 한 줄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걸어갈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그러한 하나님을 내 마음판에 모시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모세를 불렀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막상 해방이 돼서 꿈에도 그리던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갑자기 앞에 바다가 막히는 거예요. 뒤에서는 군인들이 쫓아와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때요? 순간 마음이 변해서 불평을 해요. 왜 우리를 이곳까지 끌어내서 저 바다에서 빠져 죽게 만드느냐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이었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미 그들은 종으로 있을 때 이미 그 세속에 빠져있고 이미 타락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미 그 마음속에 죄를 갖고 타락한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이 돼서 모세를 따라서 가나안 땅을 가는데 무슨 문제가 나면 그 지도자를 믿고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지도자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왜 그냥 노예로 있어도 먹는 거, 입는 거 걱정 없었는데 왜 우리를 끌어다가 죽이려 합니까? 이렇게 원망을 해요.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실 것이다. 아멘. 자, 바다가 막혔어요. 도저히 빠져나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마차를 몰고 수천 명이 칼과 창을 들고 쫓아와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우성을 칩니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니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자리에 가만 서 있어라. 내가 너희들을 지켜내리라. 아멘. 그때의 기적이 오늘날 일어나지 않을까요? 성경에서 일어났던 모든 기적과 이적은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홍해바다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지팡이를 들어 쳐라 그러니까 딱 치니까 그 엄청난 홍해바다가 갈라져요. 아멘. 그래서 그들이 무사히 빠져나가 후에 그 애굽의 군사들이 그 바닷길을 따라와요. 그리고 그 엄청난 바다가 갈라져 있는데 물길 속에 애국 군대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다시 합쳐져서 그 애국 백성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애국 군사들이 멸망을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시는 너희들이 애국 군사들을 만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그 말은 다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믿고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하면, 간구하면, 나를 만나면 너희들에게 닥친 그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역사, 기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해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 아멘. 오늘 이곳에 병든 자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죽음 가운데서도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항상 기도에 힘쓰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기도원의 집회를 하면 울며 불며 하나님, 우리 아들이요 이번에 대학교를 들어갑니다.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 아들이 취직을 해야 됩니다. 우리 딸이 취직을 해야 됩니다. 좋은 직장 주시옵소서. 또 집안에 무슨 일 있으면 아버지, 우리 집안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저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습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이 장면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머리털까지 세시고 계셔요. 아멘. 무슨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한 하나님. 근데 문제는 꼭 필요할 때만 와서 무릎을 꿇어.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아요. 그럼 내가 설교할 때 그래요.
그 거지 같은 근성 버려라. 필요할 때만 이것 주시옵소서 저것 주시옵소서 찾아다니는 그런 거지 같은 근성 버려라. 평상시 내가 집에서 밥을 먹을 때도 기도하고 누워 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내가 움직일 때도 기도하고 어디를 갈 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면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지고 형편이 달라지고 아멘. 문제들이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평상시 기도 속에서 살지 않고 금방 기도해놓고 나가서 또 죄를 져.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요. 여러분, 까마귀 노는 것에 백로야 가지 마라. 이런 말이 있죠. 왜 까마귀 노는 것에 백로야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거듭난 여러분들이 세속에 속해버리면 까마귀처럼 새까매져 버려요. 아멘. 다시 죄인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 때 말씀으로 전신무장하고 내 입술에는 하나님의 검이 나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세상과 더불어 무슨 일을 행할 때 그들과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돼요. 아멘. 또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아무리 칼로 내리쳐도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면 뚫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 속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나라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하나님의 전에 올려놓고 밤새 울어요. 그것은 그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전쟁터에서 도저히 사네립 군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사네립 군대 20만 명이 그 성을 포위했어요. 그리고 그 성을 무너뜨리고 나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군대가 와요. 그리고 그 유대 민족에게 너희들이 항복을 하면 살려주겠다 그래요. 자, 이런 상황에서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군대 숫자도 적죠. 또 무기나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봐서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렇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일 수도 있어요. 또 실망하고 공포에 떨 수밖에 없어요. 근심 걱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결사적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서요. 한밤중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려요. 아멘. 천사들을 보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다가 혼자서 도저히 이기기 힘들고 버티기 힘들고 또 여러 가지 문제로 근심 걱정할 때 하나님께 간구하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동행하게 해주신다는 사실. 아멘. 그 아수르 군대가 정말 어떤 군대였어요.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빌었어요. 먼저 그들과 대적에서 싸우기 전에 어떻게 저들을 이길까 이런 근심 걱정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했더니 한밤중 딱 한밤중에 히스기야 왕도 알지 못하는 사람 18만 5천 명의 그 군대를 다 죽여버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살려면 참 힘들어요. 특히 여러분들 가진 것 없고 누릴 것 없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삶 속에서 살아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세상 것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들
세속에 사는 사람들, 그들은 세속 속에서 모든 일을 즐기고 놀며 먹고 마시자고 산다고 할지라도 결코 그런 것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2장 1절에 한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는 그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중풍병자가 들것에 담아 들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가려고 해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이 모였어요. 도저히 뚫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지붕을 뚫고 들어와 버려요. 정문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 정도 예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멘. 아멘. 이 지붕을 뚫는 믿음, 이게 엄청난 거예요. 아이고 내가 가만히 있다가 내 차례가 되면 들어가야지. 꼭 기름 등불 예비한 열차처럼 아이고 조금 있으면 내 차례 오면 예수님이 만나주시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도 지금 나한테 없는데도 내가 살기에 그렇게 큰 근심 걱정 없는데 뭐 예수님 무슨 필요 있어? 나중에 내가 어려울 때 예수님 만나면 되지. 천만에. 평상시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아멘. 평상시 예수님께 기도하며 간절히 회개하면서 세속에 매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 중풍병자가 어떻게 됐어요? 지붕으로 해서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환자를 내렸어요. 내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서 가라. 아멘. 그러니까 그 누워있던 침대를 환자에게 이제 걷어가지고 들고 가라는 거예요. 아멘. 누워서 지붕에서 매달려 내려온 사람을 너가 제사함을 받았으니까 가라는 거예요. 아멘.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아무리 내 환경이 나쁘고 아무리 내 삶이 어렵고 지금 내가 쪽방에 살고 남들보다 더 누리지 못하고 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어렵고 힘들 때 필요할 때 하나님을 구하지 말고 평상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아 뭐 함께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신 사실을 결코 아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아멘. 여러분들을 끝까지 지켜주고 보호해 주시기를 구하고 계세요. 아멘. 그런데도 여러분들 나의 삶을 나의 생활을 나의 현재 입장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 자의대로 살았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은 그거예요. 어떠한 환난과 고통과 고난이 닥치더라도 근심 걱정하지 말라. 아멘. 아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중풍병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권능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터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적군들을 물리쳤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그게 성경에 나오는 남들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두에게 임한다는 사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필요할 때만 하나님 주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 얻어먹는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여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항상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같이 하여 주옵소서.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무슨 일이 닥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